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특별히 오늘 선한 사마리안 원례회로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고 서로 돕는 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외된 자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 가운데 주의 놀라운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일꾼 세우셨사오니 오늘 말씀 증거할 때에 자기 주장 펼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전해야 할 메시지를 잘 대언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드폰테스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긴 좀 아쉽죠? 다시 한번 좀 더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그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특별히 이 넘치는 축복으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그것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드폰테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은 생각보다 많이 못 거두었지만 종합성적에서 8위를 기록하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매번 올림픽을 볼 때마다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가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잘하는 종목들을 분석해보면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 최강으로 수십 년째 군림하며 올림픽 우승하는 것보다 전국체전 우승하는 게 더 힘들다는 양궁이 있습니다. 양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가운데 지역을 맞추면 골드라고 해서 10점을 줍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는지 가운데 있는 점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도 맞춥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심지어 자기가 쏜 화살 위에 화살을 또 맞춥니다. 그리고 사격도 있습니다. 유명한 진종호 선수를 필두로 해서 꾸준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가져오는 효자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한 펜싱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종주국의 자부심이 있는 태권도나 최근에는 좀 부진했지만 전통적인 효자 종목이라고 불리는 유도나 레슬링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양궁, 사격, 펜싱, 태권도, 유도, 레슬링 같은 종목을 볼 때 제가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싸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겁니다. 총을 쥐어주든 활을 쥐어주든 칼을 쥐어주든 하다못해 맨손으로 차고 집어던지든 암튼 싸우면 1등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집중력이 참 좋습니다. 여러 선수가 동시에 진행하는 육상이나 수영같이 좀 어려운 종목들은 특출난 한두 선수를 제외하고는 잘하는 선수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제 한 명만 이기면 되는 종목들 있죠. 내 앞에 있는 쟤만 이기면 되는 종목들, 우리가 흔히 토너먼트라고 하는 그 종목들에서 우리나라는 참 강합니다. 전 세계 어디나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집중을 못하면 혼내겠지만 한국 애들처럼 집중 못했다고 크게 혼난 애들도 없을 겁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이제 예배 시간에 막 애가 뛰어다니면 저 네 집 애가 저렇게 뛰어다니냐고, 부모도 애한테 넌 왜 이렇게 예배에 집중을 못하냐고 혼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릴 때부터 집중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집중력이 안 좋으면 그걸 고치겠다고 바둑을 가르칩니다. 덕분에 저도 초등학교 6년 내내 바둑학원을 다녔습니다. 효과가 확실합니다. 바둑도 핵심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쟤만 이기면 됩니다. 역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그 귀한 집중력으로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 뛰어난 집중력으로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준 삼아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론적으로 무엇에 집중하셔야 하는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아드 폰테스트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근원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15세기와 16세기 전 유럽에 불어닥친 종교개혁의 시기였습니다.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며 앞세웠던 단어 구호가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얼마나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살았습니까? 교회에 와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진짜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서 살고 계시냐는 뜻입니다. 혹시 바울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디모데에게 저 사람들에게서는 네가 돌아서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한국이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축구 강국들을 차례로 꺾고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좀 편하게 이긴 경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포르투갈 1대0, 이탈리아 연장전까지 가서 2대1, 스페인은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전은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기 전까지 계속 수비만 하다가 박지성 선수가 한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수비만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골을 넣고 그들은 못 넣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수세에 몰리고 위기가 닥쳐와도 그래도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줄 그 한 골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승리에 이르게 합니까?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안디옥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한 골, 우리가 반드시 외쳐야 하는 한마디,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시편 42편 1절에 나오는 문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시냇물로 향한다 라는 말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성경으로 돌아가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목이 말라서 못 견디어서 물을 찾아 돌아가는 발걸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키려는 우리의 발걸음도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유럽의 교회는 암흑기였습니다. 교회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카톨릭을 보면, 천주교를 보면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해성사라는 것은 이제 사제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권한을 대신 위임하셨다는 그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그 죄를 사하여 주는 겁니다. 이 고해성사를 악용해서 사제들이 각 마을과 동네에 실권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둘만 있는 공간에서. 사제들이 동네 사람들 약점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동네 사람들을 뒤흔드는 겁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게다가 면죄부를 팔면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테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헌금함에 돈이 쨍그랑 들어가는 소리가 나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음부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입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성경은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제들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에는 이 어리석음이 없습니까? 물론 평신도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함을 핑계 삼아서 목회자들의 설교로 모든 성경에 읽는 것을 대체하고 있다면 이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모르겠으면 들고 와서 당당히 해석을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분명히 세워두십시오.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변질했던 이유, 그들이 성경이 아닌 사제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성경이 왜곡된 신앙을 가져왔고 그 결과 교회의 전 영역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우리도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 안 읽고 한 주간 잘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 산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합니다.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직분들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만 이것이 가능하게 하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할 첫 번째, 성경만이 올바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이것이 진리다, 아니다 저것이 진리다, 아니다 모두 다 진리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진리는 여기에도 있고 거기에도 있는데 그래 니네가 믿는 성경에도 진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불경도 진리고 코란도 진리고 유교 경전도 진리고 성경도 그냥 그 정도의 진리인 겁니까?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하나의 차이가 그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세상의 이론인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인간은 절대 자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착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잘 살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착한 이유는 그가 주어진 법과 기준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법 없어도 잘 살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있어서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하셨다면 이제 결단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말씀을 읽고 알고 깨닫고 그것을 내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두겠다고 말입니다. 그럼 아까 그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양심에 의지해서 여러분 얼마나 성경의 영향력 아래서 자신의 삶을 두고 계십니까? 더 어려운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성경의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자매, 부모, 친구 누구든지 간에 얼마나 성경의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습니까? 우선 나부터 먼저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돌이켜보십시오. 더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 읽고 계십니까? 많이 읽고 계십니다라고 많이 읽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럼 얼마나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성경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경험과 유익입니까? 600년 전에 카톨릭이 범했던 그 오류를 지금 현재의 교회들이 그대로 다시 범하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제2차 종교개혁이 필요한 그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닙니까? 원래 성경이라는 단어의 뜻은 길이를 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자의 용도는
건물을 지을 때 쓰는 자입니다. 기준과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막 크게 성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죠.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는데 2명의 목수가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경험이 많고 잘 훈련된 목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 같은 것 없어도 건물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 목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경험이 많고 잘 훈련된 목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자를 누구보다 잘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건물을 짓는 사람이라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두 번째 목수에게 일을 맡길 겁니다. 첫 번째 목수처럼 교만하기도 하고 기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만약에 자기 경험의 근거에서 그 우상의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고 삶의 선택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그 우상의 단을 허무십시오. 철저히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저 젊은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부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성경은 간절한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가 단위에 설 때마다 가끔 어머니 얘기를 해드리곤 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의 믿음은 어머니의 어머니에게서 난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겐 외할머니 되시는 것이죠. 저희가 외할머니께서 이제 8순이 되어 가시는데 아주 올고 드신 분이십니다. 이명화 권사님이세요. 이제 저도 할머니라고 부를 때도 있고 이 권사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이 권사님 아주 뚜렷한 분입니다. 제가 포항에 내려올 때 외할머니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귀한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손자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외할머니께서 야 그래도 뭐 수도권이 살기가 좋고 뭐 그래도 사역하기 편하고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라. 제가 외할머니 말씀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할머니의 기준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찬양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시지 않습니다. 점점 더 뚜렷한 기준으로 살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기준이 명확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이걸 저희 외할머니 보면서 배웠습니다. 만약에 외할머니께서 자기 자신의 경험과 유익을 기준으로 삼으셨다면 지금 같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사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사시니까 요동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 성경대로 살아야 할 첫 번째 근거, 성경만이 올바른 진리이며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또 제가 학원에서 오래 선생님 일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이미 가정에서부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세상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또한 부모의 만족과 자랑이 기준이 되어 양육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부모가 기준이 되면요, 아이가 흔들립니다.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어도 우리 아이의 최대 고민은 여전히 어떤 대학 들어가야 우리 부모님이 실망하지 않을까?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이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 아이들 완전히 잘못 가르친 것 아닙니까? 아이가 자라는 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너는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쳤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혼란한 기준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저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제가 교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다니는 아이입니다. 찬양도 너무 잘하고 누가 봐도 믿음의 자녀인 학생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아이를 누가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이 공부해라 들들볶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 자기 기준이 흐트러진 겁니다. 그 아이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걸 모두가 아는데 좋은 대학 못 가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성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 슬펐고,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나도 학생들에게 어떤 교사였나, 또 지금은 어떤 전도사인가를 점검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앉혀놓고 아니면 전화로라도 문자로라도 꼭 말씀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우리 하나님은 네가 좋은 대학을 못 가도 좋은 직장을 못 얻어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이 말씀이 학창시절에 제대로 심겨지면요, 아이들은 대학 가서도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서 방황하는 이유 뭔지 아세요? 대학 가는 것까지만 기도했지 그 뒤로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안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어요. 그 뒤에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부모님들께 듣는 제일 안타까운 말이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요, 학창시절에는 교회 잘 나왔는데 대학 가니까 이러네요. 천사님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건 제 의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학창시절에 이 아이가 제대로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대학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실 그 대학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도했다면, 지금처럼 우리 아이들이 혼미하게 세상 가운데 빠져서 술 마시고 다음날 예배에 지장받고 이런 불쌍한 생활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 가능성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한마디, 아이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한마디, 세상 아이들이 시험 성적 진로 등으로 인해 낙심될 때에 아파트 옥상을 향해서 내가 뛰어내려야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그 아이들에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가 시험 못 봐도 하나님은 널 위해 돌아가신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 예수님이요, 아이들 시험 잘 보라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취업 잘 되라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이름 자랑하라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넓은 아파트 좋은 차 사라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지 우리가 말씀의 주인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성경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게 어둠입니다. 성경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 바로 주의 말씀,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성경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실상 바울의 일생의 마지막 단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감옥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일컬었던 디모데에게 남겨야만 했던 목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이 귀한 성경에서 바울은 4장의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에서 그가 처한 상황과 속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둡고 컴컴하고 습하고 추운 이 감옥에서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앞인 4장 6절에서 이제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디모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첫 번째, 속히 오라. 두 번째,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세 번째, 겉옷을 가지고 오라. 네 번째,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너는 내게 속히 오라라는 말과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말은 극도의 외로움에 시달린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이제 내 마지막 때가 오고 있으니 너는 속히 내게 와서 함께 마주하자. 그리고 올 때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내 마지막 남은 일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감옥은 춥고 습하니 겉옷을 좀 가지고 오렴.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요청이 뭐였습니까? 디모데야, 특별히 가죽에 쓴 책, 성경을 가져와라. 신학자들은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을 특별히 구약 성경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성경을 손에서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비참한, 어찌 보면 초라하고 불쌍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또 성경을 붙드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성경을 붙들고 성경 했던 이유가 바로 앞장인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참 품이 있고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상합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감옥에서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을지언정 그는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 이 위기의 순간에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를 또 어떻게 만나주실까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본받으십시오. 삶의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미 부딪히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말씀이 힘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잘 안 풀릴 때도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혼잡한 상황,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 정신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강한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즐겁게 읽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만이 올바른 진리입니다. 그 외의 답은 없습니다. 넓고 편한 길을 따라 살려고 해봤자 실패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야. 그래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 그 말은 우리에게 그러니 너는 가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잘 견뎌달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견디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무기력하십니까? 지치십니까? 낙오하셨습니까? 낙심되셨습니까?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펴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힘주실 겁니까? 구하십시오. 지금 내 상황을 다 아시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드신가요? 사람들이 내 말을 너무 안 들어주나요? 예수님이 끌고 다닌 12명이 얼마나 예수님의 뜻에 반하면서 제자라고는 하는데 얼마나 거절하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리더로서의 고충에 대해 예수님 모르실 것 같으세요? 피곤한 거요? 예수님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도 혼자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셔야 될 정도로 피곤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지 않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지 알지 못하셨다면 그 병든 자들 고쳐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병든 자들 다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몸에 있는 병, 마음에 있는 병 다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 예수가 말씀이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요,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혼잡한 세상에서 변함없이 굳건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원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가 완전히 죽고 이제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혼돈과 혼란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삶의 기준으로 두는 실패의 선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우리의 분명한 기준으로 적용시켜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